혹시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어로는 배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억압받고 있는 감정이나 혹은 관계 속에서의 갈등 혹은 또 억압받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자유롭게 표출됨으로써 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상처나 컴플렉스를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발산시켜서 노이로제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누군가는 격한 운동을 통해서 움직임을 함으로써 그렇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발산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노래방에 가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노래함으로써 그렇게 발산하는 그 과정,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느끼는 것과 다소 유사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크게 찬양을 할 때, 혹은 애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개운함, 마치 이것과 카타르시스가 되게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혹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건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스트레스 해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카타르시스적인 요소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에 의해 은혜 받았다라고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려면 사사기 본문 그 너머에 성경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사기 이전에 있는 그 성경 본문들을 보시면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들의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의 민족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부분을 보면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고, 또 출애굽기 민수기를 거쳐 그렇게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여호수아에 이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는 스토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요수아에서도 그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고 12지파가 누가 어떤 땅을 갖게 될 것인지 분배하는 것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분배받은 각 지파의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완료되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던 그 정복의 모습과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복자는요, 피정복자를 종으로 삼고 피정복자는 정복자의 노예가 되어 재산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이 사실 인류학 속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복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7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하라라는 이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남겨두는 불순종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들을 남겨두었을까? 두 가지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번거로움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이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는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정복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투자되어야 할 자본이나 혹은 군량이나 혹은 백성들 군사력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얻게 되는 이익은 아주 적었죠. 그러니까 굳이 그들까지는 정복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땅은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석구석에 있는 가나안 민족까지는 정복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이득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을 차지하게 되고 죽이지 않으면 노예 삼아서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것이 훨씬 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절시키지 않는 불순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첫 마디를 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맺은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400년이나 지난 이후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그 나온 것 자체도 사실은 노예 생활로 있다가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나온 것도 기적인데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니들이 알아서 이제 길을 찾아가 봐라 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언약 맺으셨던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들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토대로 하여 자기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가나안 주민과 언약 맺지 말라 하고 나서 그 뒤에 또 명령이 뭐가 나옵니까?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민족적인 차별로 인해서 가나안 민족은 무조건 싫어하시고 이방 민족이라면 무조건 다 멸절시키라라는 명령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의 가족에게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행해야 했는데 그때는 이방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방 백성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주민이었던 라합도 그렇게 언약의 민족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 이후가 되면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룻도
하나님의 공동체, 그 베들레헴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라합과 룻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통로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배척하고 가나안 백성만,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 자기 백성,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여호와를 알고 믿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죠.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민족적 개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냐 가나안 민족이 아니냐, 신앙적인 측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뒤에 제단을 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신이었던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그 조치를 위하여 그 제단을 헐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불순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3절 가운데에서 3가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3가지 심판의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을 더 이상 몰아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낼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그들은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다?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죄를 쌓아갈 것이기 때문에 최후 그 심판 과정에서 훨씬 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심판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곧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그들이 가시와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현재 그 가나안 민족이 값싼 노동력인 것 같아서 남겨두었지만 내일이 되면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착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종교가 올무가 될 것이다 입니다. 가나안의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대부분 다 농사를 지으면 풍요롭게 결과를 만들어내주는 신, 혹은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 이스라엘도 마치 자신들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것이 미끼인 줄도 모르고 가나안 종교에서 나오는 그 먹이만을 보고 달려드는 새같이 그렇게 올무 가운데로 달려듭니다. 그러나 가나안 신들은 그 어리석은 새 같은 이스라엘을 잡는 올무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 가나안 신들이 이스라엘을 죽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들은 뒤에 즉각적으로 소리를 높여서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울었던지 그 울었던 장소를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복임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역사적으로 뜻깊은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울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울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이 복임이라는 그 장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성경 뒷부분을 읽으면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경책 혹시 펴고 계십니까? 6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리더 역할을 했던 요수아가 죽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이제 그 이후부터 아까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 대목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통곡하면서 기도했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놀랍죠. 그러나 진짜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심판받기 전에 이스라엘이 취했던 그 태도가 정말로 놀랍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지금 바로 전 대목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제사를까지 지냈는데 지금 그들은 여전히 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바알까지 섬긴다고 합니다. 혹시 11절 위에 있는 성경책에 파란색 글씨로 된 타이틀에 뭐라고 돼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고요.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고요. 13절을 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임에서 울며 제사를 지냈지만 삶에서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과 계속 동거를 이어갔고 결국 그들의 신이었던 바알까지 섬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순종의 죄로 시작했던 그들의 죄악이 이제는 우상 숭배로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경고했을 때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것은 통곡하는 복임이 아니라 회개하는 돌이킴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죄라는 단어 헬라어로 봤을 때 원어적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관역의 방향대로 화살이 쭉 날아가서 꽂혀야 하는데 이 화살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는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회개는 돌이킴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던 이 화살이 관역에 꽂히도록 방향을 틀어야 하는 거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통곡하는 기도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비춰서 그 비통함을 드러내는 그 모습은 실제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 비통함을 드러내는 그 수준에만 머무른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신학자들이 정리한 회개의 개념에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거죠.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에 살았지만 이것이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전히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발견하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이 뭐다?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요소인 거죠. 두 번째 요소는 감정적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애통하며 후회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죄악에 대해서 구역질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그렇게 통곡했겠죠. 그러나 회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다음 단계 의지적 요소로 넘어가야 한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그냥 후회하고 애통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탔습니다.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전에 도착했더니 여기서 갑자기 기차가 서울로 가지 않고 전라도 광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죠. 제가 아무래도 기차를 타야 할 기차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고 어떡하노?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어떡하지?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며 그렇게 후회하고 아이고 잘못했는데 어찌하나 이렇게 통곡하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차에서 내려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지요. 이게 진정한 돌이킴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사가 직접 나와서 경고까지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와, 쟤들은 진짜 미련하구나. 아이고 정말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뿅하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경고를 준다면 우리는 돌이키겠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행하는 가운데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죠. 그리고 찔립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느끼죠. 그런데 만약 삶으로 돌아가서 전혀 자신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돌이킴이 없다면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통곡하는 가운데 철저한 회개와 순종에 대한 결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시 통곡하는 가운데 철저한 회개와 순종에 대한 결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세 타령 혹은 카타르시스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변화된 생각은 우리가 하는 말을 변화시키고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변화되는 행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때문에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물론 결코 이 과정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긴 여정 속에서 살펴봤을 때 참된 기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랜 세월 그렇게 걸어왔더니 내가 변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떤 죄를 지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모르고 짓는 죄 말고요, 상습적으로 짓는 죄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음란함일 수도 있고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혹은 탐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지금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곡하십시오. 울며 옷을 찢으며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카타르시스만 경험하고 끝내지 마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돌이키십시오. 끝없는 경고 가운데에서도 계속 죄 짓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루를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